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 성도님하고 통화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렵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뭔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만 여러 가지 좋아지는 부분들이 없어서,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좀 이렇게 무력감이 든다, 그리고 자꾸 낙심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아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성도님들에게 그러면 어떤 말씀을 하실까, 무엇라 말씀하실까,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마도 이제 사랑한다고, 그리고 힘을 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오늘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사람과 사물이 그 자체로 가지는 영향력과 가치를 존재감이다, 그렇게 부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감에 관심을 갖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자신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 자신이 소속한 공동체에서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 이 존재감이 높아지면 자신감 또 자존감도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존재감에 따라 자신감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열등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 자존감은 이 존재감에서 오는 자존감이죠. 이 자존감은 우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는 힘을 회복 탄력성이라고 합니다.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원래 상태대로 돌아가는 것, 그것을 회복 탄력성, 그렇게 부르는데요. 이게 존재감이 높은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이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작은 문제에도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도 떨어집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말로 다할 수 없는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그 사랑의 크기, 높이, 깊이를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형용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형용할 수 없다. 우리는 형언할 수 없는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을 가져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소중한 사람이야, 내가 존귀한 사람이야. 그럴 때 자존감이 높아지는 거죠. 본문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동전입니다. 이 여인은 동전 10개 중에 1개를 잊어버렸습니다. 9개는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잃어버린 1개를 모든 노력을 다해 찾습니다. 그 동전을 찾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보면 제가 볼게요.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9개는 잊고 하나를 잃어버린 거죠. 그런데 여기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등불을 켜고 그 다음에 집을 쓸고 샅샅이 찾는 거죠. 그 다음에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이것은 그야말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동전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수고하는 여인이 보여주는 것은 동전 1개의 중요성입니다. 여인에게 이 동전은 그냥 동전 1개가 아닙니다. 반드시 찾아야 할 소중한 동전인 것입니다. 여인에게는 아직 9개의 동전이 남아있지만 잃어버린 동전 하나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 찾아야 할 만큼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찾지 못한다면
남아있는 9개의 가치도 희석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 알려주고자 하시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른 양의 비유에서도 목자는 양 한 마리를 위해 모든 수고를 다합니다.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다닙니다. 이것은 양 한 마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목자가 양을 치는데 100마리 중에 99마리는 그대로 있고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 보면 99마리는 들에 두고 들에 둔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위험에 방치하는 것입니다. 99마리를 위험에 방치하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지금 한 마리를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찾아내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인데 제가 볼까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이니라. 여기 잃어버린 자를 찾아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주님께서 찾아난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내신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다른 종교들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사람이 신을 찾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신을 찾는단 말이에요. 무슨 불교라든지 유교라든지 뭐 이런 종교들은 사람의 필요에 의해서 신을 찾고 그 신께 나아갑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을 제시하시고 배반하고 떠난 인간을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도 없는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손을 내미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정말 너무나 많이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듣습니다. 하지만 이 말 한마디에 감동하거나 은혜를 받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이지만 너무 흔한 말이 되다 보니 그냥 그런 말일 뿐 가슴에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이것은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죄 가운데 있는 나를,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값을 먹인다면 그 값은 예수님짜리 인생일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을 뭐라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감인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하던 교회에 정순기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이제 종갓집으로 시집을 왔어요. 종갓집으로 시집을 왔는데 이분이 애를 낳지 못해요. 그러니까 종갓집의 대가 끊어지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시집에서 얼마나 구박이 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이 찾아낸 방편 하나가 임신하기 위해서 이제 당시에
무당을 찾아다닙니다. 무당을 찾아다니니까 좀 그렇게 얘기하죠. 용한 무당. 그 주변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용한 무당을 찾아다니며 이제 구출합니다. 얼마나 구출 많이 했던지 이 권사님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저도 반무당이 될 뻔했어요. 반무당이에요. 구슬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근데 그렇게 많은 이제 굿당을 찾아다니고 구슬을 했지만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 권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교회 한번 나가보라고. 아무개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 교회에 가서 기도했더니 아이가 생겼다고. 이 권사님은 정말 이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에 나오셨던 거예요. 그렇게 교회 나와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아이를 달라고, 아이를 달라고. 그렇지만 끝내 아이는 생기지 않았어요. 아마 그 동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어보니 교인들도 아이를 못 낳는 이유는 이 권사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그 남편에게 있는 것 같다고. 근데 이분이 교회를 한 달 다니고 뭐 1년 다니고 뭐 2년 다니고 다니시다가 이분이 정말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마음에 확 안 와닿잖아요. 어떤 때는. 근데 이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구나. 정말 온갖 구박을 다 받으면서 살고 있어요. 이 종갓집에 이 대를 끊게 됐으니 며느리로서, 여성으로서 본인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자존감이 바닥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께는 내가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 그야말로 나는 예수님 따라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이분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사람이 특별한 존재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상처로부터 우리가 받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으로부터,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패배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너는 나에게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서 온갖 수고 끝에 동전을 찾아낸 여인은 이웃과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엽니다. 동전 하나 찾았다고 지금 큰 잔치를 연 거예요. 9절 한번 볼까요? 9절 다 같이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도 함께 즐기자. 70드라크마를 찾아내었도다 하니라. 이것은 잃은 동전을 찾은 기쁨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여기서 잃은 동전은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쁨은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에서 더욱 분명히 나타납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졸라 이제 이 재산을 미리 상속받습니다. 사실 이것은 그때 당시 사회 풍습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재산을 미리 상속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아주 불효막심한 자식입니다. 근데 아들이 하도 조르니까 아버지는 재산을 상속해 줬습니다. 근데 그 재산을 가지고 둘째 아들이 나가서 정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방탕한 삶을 살아요. 재산을 다 탕진해요. 그리고 이 돼지 우리에서 돼지들이 먹고 사는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연명하게 된 거예요. 그런 어느 날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그래, 나는 아버지가 있지. 아버지는 아직 부자인데 한번 아버지한테 가볼까? 아버지가 나를 다시 내쫓지는 않겠지. 아버지가 나를 죽이겠어. 이렇게 돼지우리에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한번 아버지한테로 가볼까?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버지가 아들을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또 반갑게 맞아줄 뿐만 아니라
이게 너무 기쁨에 넘쳐서 송아지를 잡고 풍악을 울리며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이 아버지의 기쁨은 오직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것에 대한 기쁨입니다. 아버지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것이 너무 기뻐서 아들의 잘못은 거론하지 않습니다. 아들의 죄, 아들의 잘못은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존재 이유와 존재 가치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겉모습, 소위 스펙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우리의 이 존재감, 우리의 이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는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초청받아 갔는데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어떻게 만들어줘요? 이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잖아요. 그런데 이 물은 어떤 물인지 아세요? 이 물은 구정물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에는 유대 관리에는 이런 거예요. 사막지대고 지저분하잖아요. 먼지가 많고 그러니까 잔치에 들어갈 때는 손을 씻게 했어요. 그래서 잔치에 들어가는 잔치집 입구에 그 항아리들을, 물 항아리를 놓고 그 물 항아리에 이제 손을 씻고 잔치에 들어가는, 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는 이게 이 구정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첫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2장 11절 보면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사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 예수께서 이 첫 표적, 이 표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이게 헬라어로 세메니온인데 이것은 예고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고라고 하는 것은 미리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앞으로 이러한 사역을 할 거야, 이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역을 한다는 거예요? 구정물을 향기가 나는 포도주로 만들어주는 그런 내가 사역을 할 것이다. 이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이 담고 있는 메시지는 이런 것입니다. 값어치 없는 존재, 구정물 같은 존재를 포도주와 같은 향기로운 존재로 회복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별 볼 일이 없는 인생이라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구정물과 같은 인생이라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이 있다면, 상처에 사로잡혀 절망감에 빠져 있는 인생들이 있다면, 자신들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자신들이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 이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스스로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했던 무수한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매국노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 있는 여인은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은 과거에 남편이 5이나 두었던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며 평생을 구걸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세리, 과부, 병자, 어린이들까지 전부 당시에는 존재감이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존재감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죄책감 때문에, 상처 때문에, 주변의 따가운 시선 때문에 소외당하고 존재감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존재감은커녕 존재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인생들이었습니다.
당시들은 마치 잃어버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동전, 잃어버린 드라크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는 인생들이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라고.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인생들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오히려 더욱 특별한 존재로 여겨주셨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너희들이 더 특별한 존재야. 그리고 주님은 주님께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오히려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나에게 기쁨이 되는 존재들이야. 그것을 깨닫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때문에 기뻐하십니다. 때로 넘어지고 아버지의 기대도 못 미치고 탕자처럼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마음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존귀한 인생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향내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 있잖아요. 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모든 것을 다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이해시킬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아니,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다 합리적으로 잘 설명해서 확실하게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아주 합리적으로, 제가 합리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그렇게 설명해서 이해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 아니, 이것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강제로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성령이 역사하면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한 존재로 불러주셨구나.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령의 역사라 그래요. 그것이 믿어질 때 정말 이게 놀라운 새로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정말 믿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특별한 존재로 나를 불러주셨다. 이게 믿어지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정말 바뀌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다른 말로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내 거라고 하는 얘기는 다른 말로 내가 책임을 줘.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결정짓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향해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이 내 것이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우리를 새로운 우리가 이제 새로운 존재 가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거예요. 존재 가치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를 연약한 질그릇에 비유했습니다. 질그릇은 값이 싸요. 그리고 깨어지기 쉬운 약한 그릇입니다. 그런데
그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겨 있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별 볼 일 없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값비싼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다면 그때부터는 이야기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연약한 존재이지만,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지만, 그렇지만 그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배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의 소유주가 누구예요? 우리가 소유주가 주님이세요.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그리고 또 우리의 주인 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까? 여러분 다 정말 존귀한 존재들이세요.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내가 정말 존귀한 존재가 됐는데, 내가 이게 가치가 달라진 거죠. 자신의 가치를, 내가 정말 존귀한 사람인데 이 존귀한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인데 그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존재인데 나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까요? 그 중요한 이유 한 가지, 그것은 자신의 존재보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존재, 그 자신의 존재보다 소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존재보다 소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사람인가에 의해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 따라 행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에 따라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잘 산다. 그런데 이 말을 오해해요. 소유 가치가 높은 것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것을 가지고 그것들을 누리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부자일 수는 있지만 잘 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가 다 잘 사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잘 사는 것은 존재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그 존재 가치를 누리며 사는 사람,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재 가치가 높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삶, 인생의 목적,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십니까? 성도의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가치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이 때로 좀 힘들 수 있어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고난도 당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하는 거예요. 세상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존재 가치를 깨달았다면, 우리는 다 존재 가치를 알아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존재 목적.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어떤 존재 목적이 있는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의 존재 목적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의 소유주가 되시는 분 누구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존재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존재 목적대로 살아갈 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행 중에 하나는,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는 불행 중에 하나는, 우리는 정말 놀라운 존재 가치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행복을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소유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소유에서 찾기 시작하면 우리가 영원히 행복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소유에서 찾기 시작하면 우리가 가치 있는 삶, 의미 있는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재감을 확인했다면, 존재 가치를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는 좀 존재 목적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이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 정순기 권사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애를 못 낳는데 교회에 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요. 자기의 존재 가치를 발견하고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새롭게 발견한 거예요. 그분은 제가 간이 어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 종치는 교회 종, 그 교회는 종이 있었어요. 제법 종탑이 높아서 이제 종을 쳤거든요. 그러니까 새벽 예배 드리기 전에 새벽마다 종을 치시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그 동절기에는 5시에, 뭐 하절기에는 4시 반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 드리기 30분 전에 종을 치세요. 종을. 그걸 본종이라고, 본종. 30분 전에 예배를 치고 20분 있다가, 그러니까 20분 교회에서 들어와서 기도하고 계시다가 시계 딱 보고 50분이, 그러니까 20분 후에 예배 드리기 10분 전에 나가서 또 종을 치세요. 그걸 그분이 재종이라고 해요, 재종. 다시 종을 치는 거예요. 365일 하루도 안 빠지고 나가서 종을 치세요. 근데 그분이 사실은 무슨 교회에서 한 30분 정도 걸어서, 집은 멀죠. 연세도 드셨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걸어 다녔는데 걸어 다니기가 힘들어서, 이 연세가 좀 드셨는데 자전거를 배워서 이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종을 치세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그때는 제가 전도사였구나. 전도사님, 제가 저를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다른 말로 제가 저 존재 가치에 대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원래 종 치시는 분이 있는데 이제 못 치게 됐어요. 편찮으셔서. 본인이 당신이 치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당신이. 왜 그 종을 치려고 했는가? 그분이 종을 치잖아요. 그럼 종줄을 붙잡고 꼭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그래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 마을이 큰 동네는 아니지만 종을 치면 교회 주변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종소리가 다 들려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영혼들이지, 잃어버린 영혼들이지, 그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당신이 종을 친다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제발 좀 영혼이 깨워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그걸 깨달으면 정말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고, 삶이 달라진다고. 자기는 한 이 40평생을 불행하게만 살았는데 그 이후에는 자기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막 시집살이를 시켜도 남편이 구박을 해도 심지어 때로는 막 매를 뭐 막 이게 구타를 해도 막 그런 지경이 와도 자기는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얼굴이 그래 그분의 얼굴이 고생하는 얼굴이 아니에요. 예, 환한 얼굴이에요. 소녀 같은 얼굴이에요. 그분은 당신이 교회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거든요. 아버지 그렇게 부르거든요. 자기는 교회 와서 아버지를 부를 때 정말 친정 아버지 부르는 느낌으로 그 아버지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이 기가 막힌 행복인가. 이것이 얼마나 그래 의미 있는 삶인가.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았으면 좋겠다. 동네 사람들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종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매일 새벽에 충보한다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당신들도 한번 만나보라고. 그 사랑이 어떤 건지 그 사랑 좀 한번 느끼고 깨달아 보라고. 여러분, 여러분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세요. 그리고 존재 가치를 확인하셨다면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내가 어떤 인생을 살까? 어떤 존재 목적을 가지고 한번 살아볼까? 그러면 답이 나옵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한 행복,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자기의 존재 가치를 깨닫고 뭔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뭔가 의미 있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때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수준 높은 삶이에요. 그게 가치 있는 삶이에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